오늘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도시에 목회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개척해가지고 아주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는데 너무 과로를 하다 보니까 병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콩팥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이식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교인분들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또 콩팥 이식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설교 시간에 상황을 설명하고 콩팥을 기증해 주실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앞줄에 앉아있는 장로님들부터 한 분 한 분 손을 들더니 이게 점점점 뒤까지 다 이어져서 예배당을 채운 3,000명의 성도들이 다 손을 들었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목사님이 감격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3,000명에 다 콩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분만 기증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종이 티슈를 한 장 뽑아서 날릴 거니까 전 교인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그 티슈가 앞에 떨어지는 분이 기증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여 하고 이제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다들 눈 감고 열심히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몇 시간이 지나도 그 티슈가 공중에 붕붕 떠다니기만 하지 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러고 눈을 뜨고 보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후, 주여, 후, 아멘, 후,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듯이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행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가요? 말로는 그렇게 할게라고 하지만 공수표 날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직장인들이 조사해보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 밥 한 번 먹자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래요. 이 말로 하는 약속이 얼마나 가벼운가 우리는 잘 알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입으로, 입술로, 말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거룩해지고 갑자기 우리가 막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닌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은 이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성경들이 꽤 많죠.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말로는 제가 하나님 한 분인 거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거 행동 따르지 않으면 귀신들도 다 아멘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반대의 말씀이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구원 못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입술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다. 그 도대체 주여라는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앞뒤가 모순되는 말이 나오고 우리는 말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에 왜 동감하지 못할까?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이 짧지만 구약의 구절이 3개나 인용되고 있어요. 8절에는 신명기가 인용되고요. 11절에는 이사야서가 인용되고 13절에는 요엘서가 인용이 됩니다. 본문에서 구약이 많이 나온다라는 건 그 뒤에 뭔가 숨겨진 맥락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글자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 뒤에 뭔가 다른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먼저 신명기 8절에서 인용된 신명기를 보면 이 신명기 30장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신명기가 언제 이야기입니까?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패역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바로 이 입구까지 우리를 데려오셨다. 과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이제 4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율법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내용, 그 설교가 신명기의 대부분의 내용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인용된 신명기 30장은 아주 특이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현재 이야기도 아니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3절을 보면 여기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대목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지금 분명히 애굽에서 노예였다가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왜 포로 이야기가 나오고 포로에서 잡혔다가 왜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이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나라를 세우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게 신명기 30장 5절과 6절에도 또 미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장차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아주 특이한 건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육신의 할례를 받죠.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될 것이고, 이제 너희들 보고 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가 아니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이제 미래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800년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등장해요. 예레미야는 실제로 남유다가 패망하기 전에, 그리고 또 패망한 뒤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오늘 신명기에서 이 나왔던 말씀들이 다시 800년이 지나서 예레미야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냥 마음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율법 책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고 그걸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 아주 특이한 구절들을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신명기 30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10장 8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딱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말로 그냥 아멘 하면은 구원을 받고 뭔가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헷갈릴 수 있지만 신명기 30장 14절과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은 똑같아요. 그대로 가져다 인용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이 글자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기보다 이걸 신명기 30장에서 가져온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신명기와 예레미야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사건이 이제 성취됐다는 뜻이에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말씀이 너에게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바로 드디어 구약에서 말하던 그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마음의 할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그 사건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도다. 그게 바로 지금 8절을 인용한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그 대목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시인하는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너 예수님 믿어? 네, 이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오랜 세월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인 것에 대하여 아멘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가고 천국 가요. 아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의 창조 때부터 지금 줄곧 포기하지 않고 그 배역했고 배신했고 하나님 모른다고 얘기했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판에 나의 말을 들리도록 하고 말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의 내용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께 배신했다라는 게 구약의 요약이에요, 사실은. 에스겔서 23장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도 나오죠. 피투성이었던 아기를 버려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던 그 아기를 데려다가 내가 키우고 입히고 아름답게 장성시켜 놓았는데 이 여인이 된 이스라엘이 사방에 가서 바람을 피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23장 20절과 21절 보면 세 번역에 이런 말씀까지 나와요. 그는 정욕이 나귀와 같이 강하고 정액이 말과 같이 많은 이집트의 사내들과 연애를 하였다. 너는 젊은 시절에 음란한 생활을 그리워한다. 너의 처녀 시절에 이집트의 사내들이 너의 유방을 만지고 너의 젖가슴을 어루만지던 것을 너는 그리워한다. 너무 충격적으로 사실 성경이 거룩한 책이라는데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왜 나올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마치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가 버린 여인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바람을 핀 아내를 둔 남편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속이 타고 애가 타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격동하시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하나님의 속이 팍팍 썩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그냥 다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배역하면 죽여버려도 그만이 왜? 신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이란 분은 그렇게 배반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는 그 존재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해서 애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왜? 상관없는 애니까. 하지만 사랑하면 분노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격동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실제로 호세아서에도 보면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 하여 그들에 대한 애정이 멈추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걸 표현하죠. 실제로 호세아서의 내용이 뭡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명하시죠. 너 창녀를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실제로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아요. 하지만 이 아내가 또 바람이 나서 나갑니다. 그럼 또 쫓아가가지고 그 아내를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이런 일을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와 같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누가 이런 사랑을 하고 싶겠어요? 근데 구약의 내용이 그렇다니까요.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보는 건 그런 엉터리 같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들이 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때까지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명기 때부터 계속 주의기차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굴복할 때까지 밀어붙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아멘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멘하는 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끈질기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 아멘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아멘하는 이들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도 아멘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행위가 그냥 단순히 입술로 아멘한다는 거에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사랑으로 반응할 때에 구원이 성취되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확인하고 감격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어떤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도구나 자판기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대상으로 아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질투가 그게 결국 복음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한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종이약 1000마리를 며칠 밤에 걸쳐서 접어서 병에 담아가지고 그 여자 집 앞에 가서 그 여자 기다렸다가 만나서 딱 줍니다. 여자가 고맙다.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들어가요. 그 집 앞에서 그 여인의 방에 불이 켜진 걸 보면 마음이 밖에서 기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남자가 근사한 차를 몰고 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내려와요. 그러더니 종이약병을 들고 와가지고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그 근사한 차에 그 남자와 같이 타고 가버리는 걸 봤어요. 그럼 그 남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죠. 얼마나 내 정성을 들여 만든 건데 그걸 그렇게 취급하다니. 구약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냥 갖다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 구약만 그래요. 신약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조롱하죠. 제자들도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고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이거야.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배신을 하였다.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성경에 구약부터 예수님까지 줄곧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아들까지 보내시고 결국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거에 대하여 아멘 합시다. 이게 지금 로마서의 10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른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고 그거에 대하여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저도 이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절 13절에서 또 구약이 인용되죠. 이사야 28장 16절, 요에서 2장 32절. 근데 이 말씀 다 어떤 말씀이냐면 결국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망가진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엉망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되찾아 오실 것이다. 그 내용들이에요. 결국 구약의 복음이에요. 회복의 약속이에요. 그것들이 다 인용된 이유는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일을 결국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한다면 나타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게 남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 닿으면 그분의 말이 우리의 마음판에 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그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내 마음에 다 들려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하셔서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때까지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닿게 되는 거, 그게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결국은. 한창 길이 막히는 아주 바쁜 퇴근 시간이었다라고 하죠.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택시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기사 양반 좀 더 빨리 갈 수 없나? 급해서 택시 탔는데 지하철보다 느린 것 같아. 내가 6시까지는 꼭 도착해야 돼. 할아버지가 재촉하는 모습이 급해 보여서 운전기사가 아주 빠른 지름길로 최대한 빨리 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6시 전에는 도착할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하세요? 아니 6시까지 할멈이 있는 노인 요양병원에 도착해야 내가 저녁을 함께 먹을 수가 있어. 늦으면 간호사들이 할멈을 먼저 먹이고 밥상을 치워버려서 말이야. 아니 늦게 가시면 할머니가 화를 내시나요? 아니 우리 할멈은 치매라서 내 얼굴도 못 알아봐. 벌써 5년이나 됐지. 택시기사가 말해요. 그러면 일찍 가든 늦게 가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국 못 알아보진 볼 텐데 뭐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의아해하는 기사의 질문에 할아버지가 택시기사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리면서 말해요. 할멈은 내가 남편인지 알아보지 못하지만 난 아직도 할멈이 내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 이게 사랑이죠.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도 결국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 달라. 그리고 그게 네가 복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소중히 생각하고 반응하는 믿음이 돼보는 건 어떨까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나도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사랑의 말씀에 대하여 좀 간직해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요약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이기적인 하나님의 신의 요구처럼 보여. 너희 나를 사랑해. 그리고 이웃 사랑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뒤에 흘러가는 얘기를 보면 우리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내 사랑에 반응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고 그래서 네가 나를 좀 돌아보고 나를 기억해 줄 수 없겠니? 그게 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너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겠니? 내가 너희를 천국에서 내가 맞이하마.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래 기억하면서 좀 느껴보면서 살기 원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먼저 마음 가운데 와 닿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까 이야기한 이 말이죠. 9절인데 여기 보면 믿는다라는 말하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두 개의 동사어,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그냥 딱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을 가리킬 때 현재형을 써요. 그래서 뭐냐면 입으로, 마음으로 계속해서 뭘 확인하고 붙들어는 것을 쉬지 않아야 하는가? 결국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저 십자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하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당황한 일도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분명한 약속이야.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기 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을까? 그거를 믿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다짐하며 살아가는 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는 말에 들어있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매주 성경의 한두 구절을 정해서 일주일 동안 암송하면서 기도한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주일의 말씀을 정하고 평일의 삶이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그 구절을 하루에 7번씩 반복해서 읽는다.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암송한다. 이사야 53장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암송할 때였다.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워진 말씀을 또다시 읊조렸다. 3번쯤 반복했을 때 갑자기 마음속으로부터 울음이 왈칵 올라왔다. 4번째 소리내어 말할 때부터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7번째부터는 흐느끼며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을 종종 한다. 왜 이럴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와닿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말씀을 소리내어 그렇게 말할 때 암송에서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의 말씀이 불현듯 빛처럼 비추는 것을 느꼈다. 눈으로 읽고 마음속으로 또는 입으로 그냥 암송하고 그냥 입으로 말할 때의 차원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사실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 감동할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했다. 내가 뜨거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것도 아니고 그저 집에서 혼자 말씀을 암송하며 그렇게 반복하여 내뱉은 것뿐인데 몇 분 만에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내 말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뭔가 가까운 거리까지 들어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나의 생각들, 걱정들, 불안들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면서 씨름을 하다가 겉으로는 기도하는 속빈 강정과 같은 기도로 끝날 때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반복하고 암송하고 읽으면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 나의 마음에 잡생각이 사라지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 내가 담당하는 한 구역에 한 분은 온 가족이 불신자였는데 이 자매만이 크리스찬이었고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 실족할 때가 참 많았다. 가족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교회 다니는 자신을 질타하는 모습 속에서 소망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믿음보다는 정말 어떻게 잘 될까? 불안과 불신과 시험에 빠지는 일이 더 많았다. 하루는 자매가 모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려움을 토로했고 그 자매를 보면서 한 말씀이 떠올랐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가 안 되고 소망의 불씨가 꺼지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기도해 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권위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했다. 자매 얼굴이 너무나도 밝아지고 가벼워졌다. 그 후에 자매는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했더니 희한하게 자신이 억지로 하지도 않는데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더라라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린 적이 너무나도 많다. 이게 사모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죠. 나보다 더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보다 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해방과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 원하신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6장에 그 못나고 엉망이고 개판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축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축도 아닙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부여잡고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며 읊조리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감동이 안 생기겠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주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시편 1편 2절 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떠나든 앉아든 서든 어떤 장소이든 간에 마치 사모님의 모습처럼.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없고 자기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그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한다. 주야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붙들고 주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 여호수아가 그 말씀 믿었던 거죠. 지금 아무리 커다란 거인이 있고 눈앞에 막강한 전차 부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합지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간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바로 마리아가 그 말을 했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은 언제 나왔냐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결혼도 안 한 여인이 아기를 가지고 이거 율법대로 말하면 돌 맞아 죽을 일이죠. 어떻게 임신을 해요? 그런데 그때 누가복음 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번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바로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바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너를 통하여 태어날 것이다. 그걸 계속해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나오는 것뿐 아니라 2장에도 나오고 2장 51절에도 또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떠올리고 붙들었던 거예요. 맞아. 그래,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수시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와닿고 머물기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든 간에 우리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께 미치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한다고 해도 그분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시는 위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더니 금세 비가 후두둑 쏟아져 내렸다. 금방 그칠 비가 아닌 것 같아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 보니 저쪽에서 누군가 나에게 손짓하는 모습이 보였다. 고목처럼 여인 팔을 이리저리 흔들며 웃고 계신 분,
그분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말없이 나에게 우산을 하나 건네주고는 당신 먼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다. 얼떨결에 우산을 받아든 나는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엔 별 할 말이 없어서 잠자코 뒤따라갔다. 그 뒤로 비가 올 때마다 아버지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렸다가 우산을 건네주셨다. 그러자 나는 아버지의 마중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그날도 나는 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와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인지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마중 나오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그대로 비를 맞으며 집으로 갔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집에 들어선 나는 잔뜩 부어오른 얼굴로 아버지를 찾았다. 그런데 잠시 뒤 나는 가슴이 뜨끔해졌다. 아버지가 갈고리 같은 손에 우산을 꼭 쥔 채로 누워 계셨던 것이다. 그렇게도 말렸는데도 더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우산 들고 나가다가 그만 몇 발자국 못 가서 쓰러지셨단다. 어머니의 말씀에 나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밭고랑처럼 깊게 패인 주름살에 허연 머리카락을 하고 맥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미워졌다. 마중 나온 아버지께 힘드실 텐데 그럴 필요 없으시다라고 말하기는커녕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못내 부끄러웠다. 나는 그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뒤늦게 깨달으며 한참을 울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나는 그때가 떠올라 여전히 가슴이 아파온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그 기억과 그 사랑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면,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더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소중히 간직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원해요. 얼마나 안 들리면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죽여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세상 속에 낙담하기보다 그래,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어.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 그분의 약속이 있고 그분이 나를 이 자리에서 구원하기 원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기 원하시고 나를 해방하기 원하신다.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붙들고 살리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오래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속에 시달리고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무너지고 사람들의 비교와 질투와 제시와 때로는 나의 못남 가운데 쓰러지고 낙담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는 남아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힘이 있다. 왜냐하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올 한 해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시기 가운데 바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믿어가며 마음 가운데 감동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또 다른 경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일날 그냥 예배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내가 할 것을 다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